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각각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한 대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유대인을 곡물가루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곡물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을 그렇게 바꾸어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와 뿌리로도 설명을 했는데, 이방인은 가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가지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대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처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너무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하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틀린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을 뿐인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있었던 그 가지는 꺾여버리고, 반면에 돌 감람나무에 있는 가지를 그곳에 접붙임 한 꼴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꺾인 가지가 되었을 뿐이지, 그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틀린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그래서 그곳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원래 그 가지에 있었던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되돌아오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과, 그리고 강력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제공해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다시 찾아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신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금 자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을 하자면 접붙임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 또는 너희의 무엇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유대인의 우둔함, 그러니까 유대인의 완고함이겠죠. 이것을 역이용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의 수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조치였다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본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 했으나 그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게 되고 또 같이 하려는 동역자들 역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가 이방 사회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길로 초대하기 위해서 만드신 역사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얕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뜻은 섭리는 모두를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시의 문자적인, 당시 시대적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야곱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걸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바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언약이 바로 성취가 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느 특정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 그들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온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시라는 말씀을 이 안에서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라지들은 제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그 언약을 분명하게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혈통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혈통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거가 제함을 받는 것이죠. 가라지와 같이. 그동안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언제든 다시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게 바로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28절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놓고만 보면, 그것만 놓고 말하자면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에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로 인해서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라기보다 나타난 바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나타난 건 아니지만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아주 재미있는 문학적인 표현을 반어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결과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반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그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지금 표현을 지금까지 보면은 두 개로 나눠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역과 그 다음에 죄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노예가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은 것은 결국 뭘까요? 죄의 노예가 된 거고, 이 죄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 원수가 된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방인을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 그것은 유대인의 거역으로 인해서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뜻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후회를 한다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두고 볼 때 후회는 언제 하나요? 지금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 일어날 일에 대한 걸 할 일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과거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진 분이 아니니까, 항상 똑같은 분이니까, 항상 지금을 사시는 분이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분이니 결국 후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죄의 영역에 있을까? 너무나 단번에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빛을 등지면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다음 절부터 오늘 11장 마지막 절까지 그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긍휼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해 주는 말씀이죠. 율법의 그늘 아래 살지 않았던 이방인을 지금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곧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꾸로 시기함을 통해서 긍휼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바가 있었죠. 마치 처음에는 먹을 걸 주었는데 아이가 나는 싫다고 먹기 싫다고 그냥 내친 거를 딴 아이를 주니까 걔가 잘 먹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시기함이 생겨서 나도 좀 달라 하는 형태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서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정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결국 이방인들에게 긍휼함이 돌아갔지만 그들에게도 또 다른 긍휼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곧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는 되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회개에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11장의 말씀은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선포한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같은 동족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았는데 정작 진정한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비롯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불순종하며 죄의 영역 속에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원래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두어 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가두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운명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은 본래 불순종한 자식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해서 잠시 완악해진 상태가 되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찬양이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우신 섭리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그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부활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완성이 되는 거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오늘 나는 십자가 아래 온전히 죽고 그 십자가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교회, 부활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았으니 제 갈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